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초기 교회의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네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인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봉사관하고도 한번 본당과 봉사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서로 흔들면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봉사관 식구들도 그립습니다. 한날은 제가 봉사관에서 설교하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사관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누구보다 일찍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모습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은 이렇게 십자가를 그들이 끝까지 지켰다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결국 이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 가장 늦게까지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그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또한 눈 감겼다가 또 눈이 뜬 사람,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또한 정신의 심리적, 정서적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표시하는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지 부활절에 의리 있는 여인네들 혹은 은혜를 까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정도로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누가가 알려주고 싶은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 무덤이라는 상징에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빈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빈 무덤에서부터 온 소식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빈 무덤은 죽음을 토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로마 병정들이 허락을 해준다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이 덜 부패케 하기 위해서 향을 바를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무덤에서 돌이 굴려졌다는 것을 보고는 그저 누가 도구를 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인기 있는 영화처럼 파묘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천사들은 여인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렇게 부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를 않았느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음 언저리를 배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결코 생명을 가두지 못합니다. 어찌 어둠이 빛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곰팡이가 빛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죽음의 상징인 무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의 주님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죽음의 아가리에 머리를 넣고 나는 죽는다 하며 외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과거의 아픔, 마음의 상처, 깨어진 관계, 막힌 재정, 아픈 몸,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가 내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 생명의 열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열려진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심지어 죽음의 상징인 무덤의 돌들까지 다 치워버리고 죽음을 토해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으며 나에게는 부활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다라며 무덤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무덤에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지 맙시다. 무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무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토해낼 뿐입니다. 그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을 박차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상징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빈 무덤을 보여주므로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망 권세에 묶일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몇 권의 책을 썼죠? 2권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자신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영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죽음이, 그 무덤이 인간을 가둬두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덤 속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영, 성령, 예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가장 겉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있었던 방의 문을 굳게 잠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은 문을 닫고 숨습니다. 누가복음의 엠마오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영,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무서워했던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옥죄어 오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은 당당해집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영, 성령을 받은 그들은 결코 세상에 갇힐 자들이 아니라, 무덤에 갇힐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영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히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기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무덤에 가두고 쫄게 만들고 주눅들게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저 하늘 너머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장 큰 영광인 순교에 이르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부 문서들에서 그들의 순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고문은 혹독했다.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 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을 후벼 패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또 더러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에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고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기고 혹은 펄펄 끓는 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겨져 고문대에서 피 흘리며 죽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교회의 씨앗, 세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빈 무덤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빈 무덤은 죽음을 토해낸 무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빈 무덤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이 무덤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죽음에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아픔, 상처, 어그러진 관계, 물질의 압박, 높은 이자율,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불안, 질병의 고통, 미래의 불확실성, 노후의 불안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무덤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토해버린 예수님의 부활처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단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세상을 이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베드로처럼 겁장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벌이 낮으면, 사는 곳이 좋지 않으면, 남편이 없으면, 병에 눌리면 우리는 주눅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에 눌리지 않을 뿐더러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호령할 줄 믿습니다. 야수처럼 세상에 사자후를 던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초기교회의 순교자들처럼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하여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부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덤에 갇힐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조기교회의 순교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에 호령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저들이 부활의 영,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